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심판 중 6제와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 이야기가 마치고 7째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지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우주적인 큰 음성이 들립니다. 14절은 셋째 화가 이르리라입니다. 8장 13절에서 예고된 세 화 중 2화가 끝났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 화는 황충지향으로 다섯째 나팔과 연결되고, 둘째 화는 마병대 2억이 동원되는 큰 전쟁에 대한 재앙으로 여섯째 나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화도 자연스럽게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이제 하나 남은 화가 곧 닥칠 것임을 선언합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누박의 심판의 내용이 앞선 두 화의 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화의 언어는 심판을 강조하며 나팔 심판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이기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 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것은 대조적으로 땅이 아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은 경배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이 나와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세상 나라를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소유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에게 속했던 세상 나라가 다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환원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라와 다스리다가 완전히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하반절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의 소유주는 성부와 성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충성된 두 증인, 곧 교회의 사역의 열매이자 주권적 능력으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본으로 삼는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만 성취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 증거는 멀리한 채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성취가 되는 방법과 수단과 목적 또한 복음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교수님은 핸델의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대작입니다. 초연 때 42번 할렐루야 연주를 들을 때 영국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는 일어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작곡자 핸델이나 합창단 오케스트라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이신 위대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경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요한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오늘의 교회를 위해 주신 확실한 약속이자 열린 결말입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장엄한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이 선포되자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드리는 최고의 경의이자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4장로는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고 부르며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만천하에 공적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인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진노가 죽은 자들에게 임하여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린 양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절 하반절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심판과 상과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자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주권을 성취하고 정의는 실행될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남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진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